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지금까지 좀 내용이랑 좀 다른 좀 특이한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장막에 앉아 있는데 날이 뜨거운데 마침 이 나그네 3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 그때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지나가지 않는 그런 시간대인데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나그네들을 영접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있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게 너무 과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나그네라고 인식하고 대접한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알고 대접하는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과하긴 과하지만 이거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대접한 거다라고 합니다. 사실 요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적용점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나그네를,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한번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죠. 내용을 한번 보면 그 아브라함이 굉장히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요.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냥 더운데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장막에서 그늘진데. 그늘진데. 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뛰어다닐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네. 선크림 바르고 이런 네. 건 아니었으니까. 네. 그때 눈을 들어서 딱 봤을 때 이제 맞은편에서 세 사람이 이제 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보자마자 막 달려가지고 엎어져갖고 거의 이제 절 같은 걸 한 거죠. 그 사람은 굉장한 영접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들의 그 은혜를 입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가 좀 당신들 좀 섬겨드릴 테니까 좀 머물다가 몸 좀 마음을 힐링한 다음에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이게 보면 이제 힐링한 다음에 먼 길을 오신다고 치셨으니까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가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 발을 씻을 이제 물 같은 것도 갖다 주려고 하고, 사라 아내한테 가가지고 연로하신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떡반죽하고 이렇게 고기 잡아가지고 양인가요? 소인가? 하여튼 뭐 짐승 잡아가지고 송아지 잡아라,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은 일단 소고기는 어린 게 또 송아지 고기 야들야들한 거죠. 아주 네. 최고급으로.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저도 송아지 고기 저도 못 최고급으로 네. 최고급으로 이렇게 대접을 한 데다가 여기서 좀 과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이제 설명을 좀 잘 해주셨는데, 더해가지고 식사할 때 옆에 시중을 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웨이터처럼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장면을 보면은 나그네는 사실은 뭐 이득을 준다든지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떠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번 볼 사람도 아닌데 너무 과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뭐 웨이터처럼 옆에 서 있기까지 하니까 이게 일반적인 섬김이라고 볼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과 천사들 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극진하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정도로 대접한 거는 하나님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하지,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과하게 대접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극진하게 섬기자.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겠죠. 예배로 가는 거죠. 예배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는 이렇게 극진하게 마음과 정성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다. 예배하는 거다. 일리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하나님인 줄 알고 대접했다기보다는 지나가는 이웃을, 어려운 이웃을, 나그네를 돌본 것을 좀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근거는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볼 때는 알고 극진한 대접을 한 게 아니라 몰랐지만 극진하게 대접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인지 모르고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다. 야, 이렇게 되었으면 아브라함은 진짜 참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이득도 안 되는데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섬긴 거네요. 그렇죠. 과하게 섬겼다. 정말 과하게 섬긴 정말 거죠. 과하게 섬긴 거네요. 지금까지 저는 이제 그 후자의 해석을 더 선호하는데 나그네를 대접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앞부분을 성경을 봐도 창세기 18장 2절 보면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 보고 성경이 묘사하는 거는
사람으로 묘사하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사람을 보았구나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적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뭘 드실까 관심이 없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건 극진하게 대접을 한 거다. 하나가 있고, 또 적용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은 잘 섬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이웃을 섬기는 거,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극진하게 과하게 대접하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 섬기는 건 사실 연결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하셨는가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우리를 너무 과하게 대접하신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그네와 같은, 아니 나그네보다도 더 사실 이득이 되지 않는 죄인과 같은 당신을 향하여 대적하는 우리를 향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것들을 대접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접을 아는 자는 마땅히 당연히 이웃에 대해서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좀 공감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섬김이라고 딱 얘기를 하거든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죄인들을 섬기셨는데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한 섬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과한 섬김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는 과한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긴 것보다 훨씬 더 과하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신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고 뭐 밀가루 세스알을 준비하고 어마어마한 양을 준비하여 나그네를 대접한 것과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희생을, 큰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하게 섬기는 게 맞는가? 다른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이제 과하게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구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딱 생각이 드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죠. 초대교회 때 그 성도들의 섬김을 보면 과합니다. 매우 과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자기가 있는 걸 어느 정도 떼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교회 사람들은 그걸 넘어섭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든지 교회의 주요한 일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막 놔둬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먹고 살기 힘든 자들을 위해서 막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는 게 투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잘해줘 봐야 되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나그네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과한 것이고 이해할 수 없을 만한 행동이다. 그렇죠. 근데 그때 좀 살펴볼 거는 나누어졌던 대상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었던 거죠.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보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그 성경의 평가가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평가를 선언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과한 사랑의 모습이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 교회잖아요. 그 이방인들의 교회에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굉장히 극심한 기근이 들어갔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을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아예 모르거든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고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고, 그러니까 생명부재 사람들의 어떤 그 처지와 상황을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지체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보진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고 한 지체인데 그 이방인들이 그래서 헌금을 힘에 지나기까지 해가지고 모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갖고 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을 서로는 다 알지만 예,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지체들을 우리가 서로 돕는 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한 1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자원들을 사용하여 돕고 섬기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만 서로 이렇게 짝짝꿍하고 밖으로는 안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교회 외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 나눠주기도 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해주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먼저 잘 섬기지 않는다면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굉장히 이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한 몸 한 가족 된 형제들을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그와 함께 흘러 넘치는 이 충만한 사랑을 이웃들에게도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은 언제든지 나그네에 대하여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풍요로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이미 누리고 있기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고 들어오는 자들은 또 그 교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측면들도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자기 거 챙기기도 바쁜데 그런 섬김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그 성경에나 그렇게 나오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실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 많이 나타났고 우리 한국 교회 초대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봐도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나 환자들의 이 상처를 이 고름을 입으로 이렇게 빨아주고 그래서 그걸 치유하는데 좀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과하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불가능하지 않다. 지금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보면은 왜 이러실까 싶은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섬김을 받고 돌봄을 받고 한 기억들이 막 지금 막 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 도움을 줄 수 없는, 되돌려 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의 것들을 나눠주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얼마든지 지금도 가능하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과하게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이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자라가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미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이제 힘에 지나도록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들이 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여서 내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안식을 누리게 하도록 막 힘쓰며 도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이제 내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기꺼이 힘에 지나치도록 돕겠죠.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왔던 게 아니라 많은 이들 목사님과 또 직분자들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동고동락하며 지내왔던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렇게 있는 거고 나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로부터 누군가 사랑받고 누군가가 또 흘려보냈을 때 그 사랑을 받고 또 누군가 흘려보내고 그랬을 때 교회가 더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되게 어렵게 하는 지점들이 뭐가 있냐면 교회는 사랑을 일방적인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을 과하게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며 나는 이제 빌털터리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는데 교회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섬겨 흘러보내며 나는 빌턴터리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잘못되었다. 내가 보낸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이미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거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 옆에 있는 지체들을 힘있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경은 십다의 썰교 구독자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